12월 29일 월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우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집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의롭거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엉켜있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와 우상의 자리 한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의 공급,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는 은혜였지만 지금은 현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한 번만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면 다시 안내하고 돌아가면 다시 길을 잡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끝까지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에서 이미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합니다. 여리고의 무너짐, 가나안 족속들의 패배, 그리고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선언은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았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리, 관계, 사역, 그리고 믿음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감사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간 일도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온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잘한 해라기보다 하나님이 붙드신 해였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어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다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시다.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은혜로 이어지고 은혜로 마무리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시간도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 학교를 통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방치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우니세, 넬리 선교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2026년도 린다 선교사를 통해
오병이어 학교 사역이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